우리 잠시 기도하고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께 오늘도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서 잘 지켜주셔서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만나게 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에 너무나 행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기에 더없이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모인 하늘의 모든 가족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더욱더 행복하고 은혜를 나누며 주님 오신 그날까지 열심으로 전진하며 매진나갈 수 있는 자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아픔이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그 아픔을 주님의 이름으로 해결하여 주시고, 고민이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해결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바치오니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표현한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겨.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외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멘. 주여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겨. 우리 다시 한번 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크게 우리 박수 치면서 사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을 보내어 구원받을 성도들을 모으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게.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를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을 보내어 구원받을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무덤 속에 잠자는 자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뵈. 나팔 불 때.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주님 다시 오실 날에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도 깨어 있어서 주룩으로 보좌 앞에 우리 다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자칫하며 나팔불 때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자며 나팔불 때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곡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 우리 남일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죄의 선언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존재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되겠네. 주님을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영광의 빛 그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한없는 사랑과 축복으로 채우시사 우리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면서 빛과 소금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어둠에 휩싸이고 불의와 부패 앞에 무기력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긍휼을 베푸사 잘못된 저희의 행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과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전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일일이 기억하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은 모든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국가를 맡아 운영해가는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사 백성들이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지금의 경제 상황은 총체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주님, 불안 가운데서도 호황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사 열심으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볕대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때에 각 교육기관에 여름 하기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나이다. 주님 축복하사 영화부에서 일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다 기억하여서 하셔서 가슴 벅차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된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뜻하지 않은 병마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성규 담임 목사님을 주님 거룩한 손으로 안수하시사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 강한 모습으로 귀한 말씀 선포하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도 같은 은혜로 축복하사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여러 기관들을 기억하시고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합심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 들고 담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수종드는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8장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아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 큰 어려움이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다들 잘 아시죠? 메르스입니다. 우리나라의 메르스 바이러스로 인해서 현재까지 36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5,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자가나 또한 기관에서 격리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또한 현재도 아직은 종식되지 않은 상태로 12명의 사람들이 치료 가운데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을 통해 발병된 이 바이러스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온 나라를 공포로 몰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메르스에 대해 우리가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 메르스를 심각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메르스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 힘겨운 시간을 보냈지만 동시에 많은 부분 깨달은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동안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았던 개인 위생에 대해서 매우 철저해졌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메르스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때에 대학병원의 중견 의사는 이 메르스가 확산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가장 열심히 하고 더 중요하게 처방해야 될 것은 개인 위생이다라고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메르스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 개인 위생에 철저해졌습니다. 그래서 손도 자주 씻고 손 소독제를 모두가 갖고 다니면서 바르기도 했습니다. 또한 마스크를 하는 등 개인 위생에 있어서는 이렇게 많은 변화가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기침을 한번 하더라도 입을 가리고 한다든지 고개를 돌리고 하는 것이 기본 에티켓으로 이렇게 배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초기 대응을 잘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만일 초기 대응에 우리가 실패하게 되면 이번 메르스 사태처럼 큰 재앙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오늘날 믿음의 성도들이 관심을 갖고 초기 대응을 잘 해야 하는 문제가 우리 사회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성애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불과 20년 전만 하더라도 이 동성애라는 단어가 우리의 삶 속에 생소했고 또한 쉽게 꺼내기 어려운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2000년도에 한 연예인이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을 하면서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갑자기 이렇게 동정 여론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 전반에 이 동성애라는 단어가 공공연히 사용될 정도로 우리에겐 가까워졌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동성애는 먼 이웃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현실에 직면한 문제가 된 것입니다. 모두가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 6월 9일 동성애자들은 서울에서 이 대규모 동성애 축제를 준비하였고 각국 대사관 직원들과 또 많은 외국인들에게 이 동성애 축제를 홍보하였습니다. 동성애자들이 이와 같이 행사를 만들어 선정적인 행위와 거리 퍼레이드를 펼치는 이유는 사회적인 이슈를 만들어 자신들을 포장하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듯이 동성애자들은 자신을 성소수자라 부르며 인권 보호를 외칩니다. 이는 아마도 오늘날 사회를 잘 파악해서 펼치는 전략적인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갑의 횡포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자인 을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식을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성소수자라 외치는 동성애자들은 자신들을 보호받지 못하는 을로 포장하여 인권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로 나와
인권과 문화로 자신들을 포장해 법과 제도를 만들어 자신들을 정당화하고 동시에 법적 지위까지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이 동성애자들의 최종 목적은 이 대한민국에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고 더불어 동성결혼 합법화를 추진하는 데 있습니다. 이미 2001년 개혁교회의 전통이 서린 네덜란드에서 가장 먼저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후 이 유럽 전역은 이 동성결혼이 아무렇지 않다는 의식으로 지배받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동성결혼을 합법한 나라의 대부분이 유럽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지난달 6월 26일에는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동성결혼을 합헌이라 말하는 결정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미국은 과거 130년 전 한국 땅에 복음을 전파해준 선교 강국으로서의 위상도 또한 기독교 국가로서의 정체성도 상실한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이 이와 같은 변화를 일으킨 것은 갑작스럽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1999년 미국 내에 있는 갤럽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당시 미국인들의 27% 정도만 이 동성결혼에 대해서 이게 약간 긍정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달에 조사한 결과를 보면 미국 사람들의 60% 이상이 동성결혼에 긍정적인 생각을 내비쳤다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약 20년이란 사이에 사회적인 분위기,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 것은 아마도 초기 대응을 사실은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2003년도에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이 동성결혼을 처음으로 합법화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이 문제가 지금의 문제로까지 커질 것이라 이들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미노가 무너질 때 어떻습니까? 처음 앞에 거 한 개만 무너뜨리면 순식간에 다른 모든 도미노들이 무너집니다. 그것처럼 처음 그 아무것도 안 되겠지라는 생각 속에서 허용했던 그 동성결혼이 이제는 그 범위가 넓어져서 온 나라가 합헌이라는 결정까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회라고 다를 게 없습니다. 기독교연합신문사에서 지난해 중고생을 대상으로 동성애에 관련된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중고생의 65.8%가 사랑한다면 동성애도 가능하다라는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기독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또다시 조사해 보니까 37.7%가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이는 젊은 층에서 벌써부터 이 동성애에 대해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 전반에 드러나고 있는 이 동성애 문제를 쉽게 바라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동성애의 문제에 대해서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이것을 쉽게 생각한다면 언젠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도 유럽이나 미국처럼 동성결혼을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는 날이 올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구에서는 공격이 최선의 수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와 자녀들을 음란과 동성애로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 동성애의 죄를 피하고 방관하고 소극적인 자세로 우리가 피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동성애자들을 저주하고 증오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교회와 많은 믿음의 성도들은 이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동성애에 대한 바른 내용들을 알려주고 이 동성애가 얼마나 잘못된 것이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지를
가르쳐 줌을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돌에 맞아 죽도록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저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호해주며 긍휼한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여인이 저지른 그 간음이 죄라는 것을 분명히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그 죄에 빠져 살아가지 말라라고 권면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성애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넘길 문제가 아닌 매우 심각한 문제임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이 문제가 이 사회에 뿌리내리지 않도록 동성애를 반대하고 배격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반응을 보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해야 하는 이유는 이 동성애가 하나님 앞에서 매우 심각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우리 로마서 1장 26절,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준비가 안 되나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을 보면 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우리 끝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인 레위기 18장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입니다. 너는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보아서 알지만 로마서 말씀이나 고린도전서 말씀이나 레위기 말씀은 이 동성애라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너무나 가증한 일로 마치 우상 숭배와 동일한 것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가증한 일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는 일을 뜻합니다. 이 일은 죽음과 연결될 정도로 하나님이 금지하신 역겨운 일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동성애의 문제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죄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동성애를 인정하거나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꼭 간혹가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세계적인 추세고 시대적인 흐름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입각해서 볼 때 이것은 절대적으로 금지되어야 되는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말의 실수도, 즉 세계적인 추세니 시대적인 흐름이니 하는 말의 실수까지도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교회가 소속된 고신교단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코람데오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는 다른 말로 오직 하나님, 즉 성경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신앙에 입각해서 볼 때 성경이 금지하고 반대하는 일은 과감히 우리가 결단하고 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동성애가 하나님이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죄라는 실상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 죄에 대해서 반대하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이 동성애를 반대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동성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동성애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어떤 유전자적으로 갖고 있는 일이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마 그런 말들을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이 동성애가 유전자적인 것으로 많이들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1993년도 미국의 해머 연구팀은 이 동성애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염색체를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 다형질 유전자인 XQ28이란 염색체가 이 동성애의 본능과 욕구를 일으킨다라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 결과가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냐면 이 연구를 주도했던 사람이 해머라는 그 사람이 역시 동성애자였기 때문입니다. 해머 박사의 연구 결과가 공개된 후에 동성애자들은 이 연구 결과에 대해서 흡족해하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행복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결과를 근거로 동성애는 유전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운명적인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1999년도 캐나다의 라이스 박사 연구팀은 이 해머의 연구팀보다도 더 많은 동성애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XQ28 염색체 안에 존재하는 유전자들의 광범위한 그 내용들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분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냐? 바로 앞서 발표되었던 해머의 연구 결과가 완전히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라이스 박사는 해머 박사가 공포했던 그 염색체에서는 동성애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판명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미국의 과학진흥회에서 발간하는 과학 저널인 사이언스지에 이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5년도에는 앞서 이 연구를 했던 해머를 포함해서 더 많은 연구팀들이 구성되어서 이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이들의 유전자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연구 결과 역시 이 동성애와 유전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것이 판명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이 동성애가 선천적이고 유전적이라고 주장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동성애는 잘못된 영리 현상이요 얼마든지 치유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로 탈동성애 운동을 위해서 사역하시는 이요나 목사님의 이야기를 보면은 동성애는 얼마든지 치료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 일이라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요나 목사님이란 분 역시 원래는 동성애자였습니다. 본인이 동성애자였지만 지금은 이 동성애를 벗어나서 오히려 이 동성애자들을 회복하고 그들이 치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는 사역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이 그 말씀을 깨닫는 순간 이 모든 동성애에서 나올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동성애는 고치지 못하는 유전적인 것이 아니라 충분히 회복하고 극복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기 20장 13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질서를 파괴하여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가증한 행위가 바로 동성애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어야 하는 죄로 명시할 만큼 우리가 대항하고 싸워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2장 24절 말씀 보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도록 성경은 말씀합니다. 즉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인 것이죠. 더 나아가 이를 통해서 인간은 생육하고 번성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성애를 통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지켜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 동성애를 합리화하는 일이 없도록 성경에 기초한 신앙을 유지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원리를 회복하고 그 질서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사는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질서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 역시 이 질서에 따라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해야 하는 이유는 이 동성애는 가정과 국가를 파괴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가정은 하나님이 제정한 최초의 기관입니다. 또한 가정은 이 국가의 핵심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할 때 만일 가정이 깨어지고 가정이 무너진다면 하나님께 반하는 것이고 또한 이 국가를 깨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런데 동성애가 바로 이와 같은 가정을 깨뜨리고 국가를 깨뜨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동성애가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문란을 조장한다는 것입니다. 젊은 층들로 하여금 성에 대한 부담을 약화시키고 미화시킬 뿐만 아니라 즉 섹스는 어떻게 하든 즐거운 것이라 조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법적인 제재를 가하지 않는 동성애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에이즈를 비롯한 다양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아니 동성애가 꼭 에이즈를 일으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이 이 동성애에 대해서 긍정적이거나 아니면 동성애자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 어떤 조사 기관들을 통해 전문 기관들을 통해 보면은 이 에이즈라는 것이 사실은 이 동성애와 상관관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매우 깊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미국 내에서 젊은 청소년들 사이에 에이즈가 급증하자 이 젊은 청소년들이 왜 에이즈가 이렇게 급증하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청소년 중에서 에이즈 환자 9,00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을 조사해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그 젊은 청소년들의 에이즈 환자 9,000명 중에 94.25%가 동성애적 행위로 에이즈에 걸렸다라는 겁니다. 이 외에도 신규 에이즈 감염자 중에 동성애자 비율을 보니까 캐나다에서는 85%, 필리핀에서는 82%, 일본에서는 70% 등 그 비중이 매우 컸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통계적인 자료만 보더라도 동성애는 에이즈를 비롯하여 다양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이 통계 자료들을 사실 오픈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미국처럼 다른 나라처럼 오픈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현재 에이즈 환자가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에이즈 환자가 현재 10,000명이 넘었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상당 부분이 동성애와 연관성을 갖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요, 몇 년 후에는 이런 환자들이 수만 명으로 번져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이번 동성애 축제와 같이 모든 동성애 관련된 내용들을 지지하고 장려하게 된다면 향후 국민 보건에 엄청난 해악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정부나 공공기관에서는 동성애자들을 그들의 인권을 존중한다면 그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동성애자들을 선도하고 치료하려는 시도를 펼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일이라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를 죄라 말씀합니다. 이 죄로 여겨지는 동성애가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우리의 현실에 마주하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분명 동성애는 성경을 위반하는 것으로 이 사회에도 큰 어려움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마주했던 이 메르스나 또한 최근에 위험하다라고 말하는 홍콩 독감보다 더 위험하고 심각한 것이 바로 이 동성애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성도들은 성경을 중심으로 이 동성애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또 이 동성애 문제를 적극적으로 초기 대응을 잘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혹 주변에 이 동성애 문제로 고민하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러한 이웃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동성애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꼭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 동성애는 하나님이 보는 입장에서 매우 심각한 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또 이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너무나 무서운 죄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이 동성애가 우리의 가정과 이 사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 주변에 이 동성애에 대해서 긍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려줌을 통해서 그들이 동성애에 빠지지 않도록, 또한 이 동성애에서 빨리 회복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오히려 권면하고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많은 위협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대표적인 것이 이 동성애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기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조금 더 깨어서 이 동성애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대처해 나가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 문제를 잘 대처하고 이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있고 이 말씀에 굳건히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우리가 흐리게 갖고 있다면 동성애의 문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문제 아니냐라고 오히려 공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에 굳건히 선 사람들은 이 동성애가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동성애 문제를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이 말씀 안에서 거룩함을 입은 성도로서 바로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생명을 걸고 결단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 동성애의 문제에 대해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성애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봐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며칠 전에 우리 전라도의 어느 지역에서는 이 동성애를 또 이렇게 약간 긍정적인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어떤 조례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지역에 있는 기독교 단체에서 큰 이렇게 반발을 일으킨 적이 있었는데, 그만큼 지금 사회가 이 동성애에 대해서 긍정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는 시점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 믿음의 성도들, 또 이 한국교회가 대처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동성애를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심각하게 바라보고 이 문제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 찾아온 이 동성애 문제를 새롭게 바라보고 이 동성애 문제를 쉽게 넘어갔다면 이제부터는 인생의 변화를 바꿔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 삶에 찾아온 이 문제를 지혜롭게 잘 초기 대응을 잘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대가 너무나도 악해져 있고 이 세대가 너무나도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대 가운데 동성애의 문제가 긍정적으로 받아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하고 매우 큰
어려움인 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동성애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이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고 우리의 가정과 국가를, 우리의 건강을 무너뜨리는 죄악 중의 죄임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모두가 이 문제를 소홀히 여겼고 이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이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우리가 이 동성애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기 대응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이 문제가 잘 막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국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모두 성도들이 온전히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는 중고등부 SFC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강사는 우리 주보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김추연 간사 목사님입니다. 우리 SFC 서울지부 우리 총무 목사님이신데 다음 주에 와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오늘 찬양 예배 후에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우리 이교구 임종식 장로님의 모친께서 지난번에 소천하셨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가운데 잘 마무리가 되고 이렇게 돌아오셨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식사는 김경삼 권사님께서 이렇게 대접하게 됩니다. 대접해 주시는 우리 권사님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420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헌금의 기도를 하고 우리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셔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배에 나오며 거저나오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주의 복음이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구별해서 드리고 감사의 제목에 따라 감사의 물을 드리며 교회 건축과 또 선교를 위해서, 장학을 위해서 또 기타 여러 가지 많은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복역으로 역사해 주시고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시는 모든 사업과 직장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은 있으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가정을 위로하시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그 가정이 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특별히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 지금까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오시다 이제 하나님 치료 가운데 계시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빠르게 회복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치료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루속히 일어나 이 귀한 강단을 지키며 주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한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전도 선교위원회